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자, 전 세계 지금 한 70억이 넘는 모든 세계, 약 한 240여 개국, 이 모든 세계 역사일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 생명책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펴져 있는 책인데 이곳에 내 이름, 살생부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 조선시대, 막 고려시대 때 보면 살생부를 만듭니다. 정치인들이 만들어가지고 자기와 반대되는 파를 죽이기 위해서 살생부 만들었고 그 밤에 어떻게 하죠? 가서 다 죽여라 명령하면 칼 가지고 가서 막막 죽이자. 이게 살생부입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 신들러 리스트 영화에 보게 되면 살리기 위해서 돈을 주고 지금 홀로코스트 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렇게 죽음으로 가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름을 명단만 최대한 만들어내면 어떻게 하는 거죠? 살았죠. 그와 같이 천국에 가면 그렇게 생명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름,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불못, 못이란 말은 이렇게 어떻든 뭐 바다, 뭐 우물,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죠. 예, 그냥 불이 계속 타고 있는 바로 그 장소에 어떻게 한다? 들어가게 된다. 이게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심판에 대한 말씀, 지옥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소화도 안 되고 살은 점점 빠지고 힘은 없고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MRI를 찍고 의사가 진찰을 다 하고 난 후에 무시무시한 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각하게. 환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의사가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의사에게 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무서운 말 하지 마세요. 좋은 말 해주세요. 달콤한 말 해주세요. 지금 자기가 암이 있는데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런 거 치료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도려내려고 하면 수술하려고 그런 계획 세우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해달라? 좋은 말 해주시고 달콤한 말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에요. 의사는 환자의 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리고 수술을 해서 건강하게 그분을 어때요? 치료해 주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가 놀라서 무서워할까 봐서 계속해서 말을 하지 않고 계속 어때요? 아이고 잘 살 거예요. 굉장히 좋은데요. 이렇게 말했다면 이 의사는 사명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셨습니까? 오늘 내일 교회에 오셨어요? 교회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로 교회에 오셨죠? 누가 가자고 했어요? 아니, 다녔으니까, 믿으니까요. 교회에 오는 이유에 대하여 수백 가지로 말할 수는 있을 것이에요. 네, 믿는 사람 입장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려고요. 뭐 여러 가지가 찬양하려고 여러 가지가 있겠고, 또 어떤 분은 그냥 뭐 한번 가보려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믿어보려고요. 자, 교회에 오는 이유에 대해 수백 가지로 말할 수는 있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교회에 오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아멘.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수많은 이유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교회를 왜 오는 가, 교회 와서 뭐 잘 사는 거, 평안한 거, 병 고치는 거, 뭐 여러 가지, 뭐 가면 마음 편할 것 같아서 가족이 가니까 수많은 이유를 댈지 몰라도 교회는 정확히 말하면 뭐라고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아멘. 천국에 가지 못하면 그 불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사람의 운명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줍니다. 아주 확실하게. 의사나 철학자, 어떤 연인도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그가 말을 했다면 따라서 100% 모른다.
모르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에서는 그 밖에서 하는 모든 말들, 의사가 그 운명을 말하겠죠. 당신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죠. 또 심리학자가, 철학자가, 어떤 학자들이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말은 단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적어도 인생의 운명에 대해서는 세상에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는 사람과 성경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이 누구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최초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최초의 사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전 외국에 이쪽 중동아시아, 이쪽 아시아, 또 저쪽 그 유럽, 아프리카, 그 다음 베트남 쪽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중동아시아 여러 나라를 계속해서 1년에 2번씩 여러분 아시는 거 다녔잖아요. 그래 다니면 한 나라도 빠뜨려내고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그 나라를 그래도 다 볼 수 있는 도서관 같은데, 박물관 같은데 이런 데를 꼭 반드시 방문을 합니다. 일부러 갑니다. 그 나라를 알기 위해서. 또 리서치 해야 되니까. 그 안 들려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면 반드시 들립니다. 뭐 3주 정도 머물고 이렇게 하지만 반드시 들려요. 제가 나라마다 다 가봤는데, 이제 몽골은 내몽골이 있고 외몽골 다 가봤고요. 중국 있지 않습니까? 내몽골은 중국용으로 되어 있는데 다 이렇게 가봤는데, 몽골 가니까 좀 그 박물관이 그냥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정도 되면, 역사가 길고 하니까 중국 정도 되면 뭐 기대할 만하겠다고 박물관에 갔는데 정말 전시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중국은. 무엇이 저는 궁금하겠어요? 미로처럼 돌면서 마지막 이들은 자기의 시조를 누구라고 할까? 중국은 도대체 자기의 조상을 누구라고 할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막 돌아서 마지막 그때 딱 갔는데, 제가 시진핑 말고 바로 근 대통령 때 갔었으니까 그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적으로 쫙 다 고대 진시황까지 싹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누굴까 하고 아주 궁금한 거예요.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대국인데요. 끝에 조상이 누구라고 해놨는지 아세요?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첨단 문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서 이런 말을 막 테크놀로지를 막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 끝으로 계속 갔더니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원숭이가 있는 거예요. 원숭이가. 야,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르겠다는 것이죠. 시절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집트요? 시절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전 세계에서 오래된 문헌이 이집트 문헌 아니겠어요?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도 결국 해낸다는 게, 곰이 뭘 먹고? 말을 먹고 음료가 됐다, 뭐 이런 정말 우스갯소리 같은 거를 그냥 어떻든 교과에서 배우게 만드는 정도. 단군, 뭐 당군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는 단군도 있지만은 또 다른 단군이 있습니다. 그건 뭐 설명하진 않고요. 우리나라는 누군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최초 인간이 아담입니다. 아담. 이 아담, 우리가 아담, 그리고 아내 이름을 하와 또는 이브 이렇게 하는데요.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한글이 아닙니다. 아담. 우리는 그냥 아담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영어도 아니고요. 한글도 아닙니다.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이스라엘어예요. 아담이. 그 아담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는 아파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파르는 먼지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다마. 아담입니다. 아담. 그때가 헤트를 붙여서 아담 이렇게 하는데, 아담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라운드, 흙. 아멘. 그래서 아담 그 자체가 그냥 무슨 뜻이에요? 흙이다 그 말입니다.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합니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그런 나무로 비유만 이렇습니다. 나무로 비유한다면 아담의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아담의 나무에 가지, 열매 모든 것이 다 누구인가? 이 안에는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 사카모니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자, 불교의 창시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 나무에? 아담의 나무에. 이 아담의 나무는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에 저주를 받아서
불 가운데 던져지는 거예요. 던져지는 나무니까 다소 없어지지 않는데 다소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육체를 입은 채로. 아담과 함께 그 나무에 붙은 모든 자가. 그래서 이 나무는 저주받았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생명나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런 로마서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믿는 자를 누구라고 하는가? 아담에게 붙어있던 자가 믿는 자는 여기서 꺾어서 예수님의 나무에 접붙임을 시켰다는 뜻이에요. 접붙임을. 그래서 생명나무로 옮겨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담이 죄를 범했기에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다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성경을.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상이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게 성경의 진단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기 한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반드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 외예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말할 때 어떤 외예를 말하기보다는 보편적인 이야기 하듯이 저도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자녀에게 어느 순간에 처음부터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 고스란히 나타나는 경우가 제가 봐도요, 얼핏 봐도 많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런 머리도 닮죠. 나중에 안 닮으면 김동희 씨가 말했듯이 뭐라도 닮아요? 발가락이라도 닮아요. 육신이 닮는다는 것입니다. 유전입니다. 정신적인 것 유전입니다. 지능도 유전입니다. 자기들은 공부 못하고 IQ도 안 좋으면서 아들 공부한다고 혼내키는 거 넌센스입니다. 조금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뇌는 개발될 수 있으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면 아멘. 주님께 의탁해야지. 자기들은 두뇌가 IQ가 있었는데 자녀들한테 닥달한다고 될 일이 대체적으로 보세요. 축구했던 아버지가 있으면 누가 있죠? 축구하는 아들이 있고, 노래를 불렀던 부모가 있으면 또 누가 있고, 노래를 하는 자녀가 있고, 다 내려가는 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게 신탄진에 와서만 해도 우리 다 알 수 있는 분만 봐도요, 어쩌면 아버지가 하는 그대로들 다 따라 사는 분들이 많아요. 결혼도 그렇게 하고, 교제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너무 많습니다. 이게 사단이 시퍼렇게 귀신이 살아있어서요, 그걸 계속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 떠나고 싶지가 않아요. 사단이 역사하면.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지면 그렇게 잡는 거예요. 아버지 알코올 중독 때문에 저는 술 먹지 않다고 골백번 다짐했는데 안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같은 데는. 근데 저는 먹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탕을 입에 넣지 않고 껌을 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14살 때 객지에 나가서 돈 벌겠다고. 누가 친구가 하면 난 사주겠는데 내가 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맛을 알까 봐서. 정말 껌을 씹지 않았습니다. 사탕을 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술, 담배 하지 않았죠.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깨알같이 모았습니다. 3,000원 월급 받을 때 2,700원을 저축했습니다. 300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누도 사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치약도 사야 되고요. 그렇게 하다가 한 20살 좀 넘으니까요, 너무 신기하게요,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하더니 25살 되니까 큰 병을 반씩 둘이 따라가지고 앉아서 먹을 정도로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네, 역사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25해 4월 13일 날 교회 가는 것이, 아멘, 오늘 이곳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부모가 했던 모든 저주를 완전히 한 방에 그냥 아로텐, 그냥 한 방에 어때요? 끝내버렸습니다. 어떻든 술도 하지 않고 담배도 안 했고, 나도 하지 않지만 자녀들도 하지 않고 며느리들도 안 하고. 여러분, 며느리들도 하는 분 계세요. 우리 손자 손녀는 당연히 안 할 것이고,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제가 망할 뻔했는데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대로 내려가요. 안 내려가면 내려겠지만 왜지? 대부분 그 저주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녀들이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아담에게 왔던 그 죄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선해 보이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고가 나고 난 후에 그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인데 뭘 법이 없어도 살아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이 사람 천사와 같아요. 말도 남자인데 중저음, 제가 중저음을 항상 부러워한다고 했잖아요. 중저음. 남자가 그 중저음 보이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남자가 참, 제가 저렇게 좀 이렇게 세지 않고, 그 훈련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될 일이 아니에요. 저는 제대로 해야 돼요. 이 죄가 모두에게 우리가 들어와 있어서 어떤 사람은 선해 보여요. 저 사람은 정말 너무 선해. 말도 얌전하지, 행동도 얌전하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지렁이를 밟으면 어떻게 한다?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하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나는 정말 제가 죄 한번 지어본 적이 없어. 그 상황이 어떻게 주어졌느냐면 밤이 12시가 됐는데 복면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칼을 들이대고 자녀들과 아내에게 이업을 가해서 나만 묶으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남편 된 사람으로서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야. 저 강도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가십시오. 저는 원래 선한 사람입니다. 법 없이 살 사람입니다. 하겠어요. 같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against, 어때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뭘 자기가 선하단 말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상황윤리, 그걸 상황이라는 거예요, 상황. 전체적으로. 그 사람은 처음 태어날 때 때요, 악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선하게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건 죄가 아니냐 하는 어떤 영역이 있습니다. 뭐 윤리나 도덕적으로 내지는 뭐 그건 죄라고 할 수 없겠지 하는 것마저도 성경은 뭐라고 해요? 죄라고 해요. 그 여러분 기준으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의인이다. 그렇게 말했다면 이분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것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까지 말하는 건 오해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먼지 안 나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보통 신문 또는 매스컴을 통해서 드러나는 악독한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그들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무결점이 없을 만큼 깨끗한 사람,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성경은 이걸 다 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이 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의 하나님의 대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다루신다는 겁니다. 죄를 갖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영원히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그것은 무엇인가? 아무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 치명적인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도 몰래.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죽음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죽음으로 면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곤란하면 또 어려워도 그렇지만 곤란하면 또 뭐도 하죠? 자살도 하지 않습니까? 곤란하면 자살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정확하게 지옥의 심판이 있습니다. 간혹 자살이 구원에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는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 우리 간혹 그 서울의 모 교회 재정부당했던 장로님 자살했지 않습니까? 또 죄송합니다. 이름을 거론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뭐 다들 이름 거론하던데요. 뭐. 성일종 씨라고 장로님 서산에 있는데 그 교회 가봤는데요. 국회의원도 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또 누구랑 막 연관됐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자살해버리지 않습니까? 장로인데 국회의원 됐던 사람인데 기업 총수였는데.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했을 경우 어차피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인데요. 믿는 사람이 자살을 어떻게 될 것인가? 간혹 여러분 매스컴을 보면
탤런트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가수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살에 죽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꼭 하필이면 장례식에 뭐가 나타나요? 십자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자기도 자살하고 남편도 자살하고 동생도 자살한 집 혹시 아세요? 유명한 탤런트. 그렇게 죽죠. 귀신 역사에서 그렇습니다. 그것도요. 하나 죽으면 다 잡으려고 그냥 말 그대로 물귀신 작전이죠. 자, 분명히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놓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사자들, 살아있는 가족들에게는 상처가 되니까 이런 말을 그 앞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앞에 가서 지옥 갔습니다. 뭐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상처받은 가족들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전하는 것이지 그들에게 상처 주겠다는 게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자신이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래서 이걸 신학자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분들이 자주 발생했습니까? 이 누구누구라고 하는 그 여자 영화배우, 하여튼 뭐 거론하지 않겠으나 보니까 다 십자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지옥 같다 천국 같다를 하나님만 아시지 그건 말할 수 있는가, 신학자 가운데. 또 한 가지는 가족이 지금 어려워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건 온당치 않다. 뭐 다 이유는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 그분들이 듣고 있는 게 아니니까. 자살은 지옥 갑니다. 자살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자살하는 줄 아세요? 이따 나옵니다. 자기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자기 몸을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상숭배니까.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믿었다고 치고 착각을 하면서 나 원래 영접했다고 생각하고 체험도 강하다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고 심각하게 느껴야 되는데 죄를 자꾸 짓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하니까 자살도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뭐가 시작되는 거죠? 심판과 함께 영원한 형벌이 시작됩니다. 세상의 형무소가 아니라 이제 우리 아버지가 계실 때 제가 이제 이야기를, 우리 이제 둘째 아들하고 전화를 하다가 너희 교회는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니?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 거 아버지가 옆에 듣고 계시는, 내가 하는 이야기가, 영준아, 전도사니까 아들에게 뭐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해가 온다면 난 뭐 여기에 법에,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한데 난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 어쩌면 애국 같으면 어디도 갈 수 있다? 이제 교도소라고 하죠. 감옥에도 갈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가 놀래가지고요. 야야,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그런 말 하는 건 나의 충격이다, 야. 이러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너 감옥이 어떤 것인 줄 알아? 어떤 사람 몰라도 요즘은 좀 뭐 어떻든 아버지가 말해, 감옥 가면 두들겨 맞고 또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먼저 또 고참들이라는 사람들도 두들겨 패고 그건 지옥 같은 곳이야 하시면서, 나는 지금도 감옥 가라면 나는 죽어버릴 거야. 아버지가 이러시면서 나한테,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사위가 그런 말을 하면 내가 얼마나 상처받겠느냐고 이러시면서 얘기했는데, 내가 말 잘못했구나.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세상의 교도소도 원래는 감옥이라고 했다가 감옥 그러니까 좀 그래서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다고 영국에서 교도소라고 이름을 바꾼 것을 세계가 된 교도소라고 쓰는 거예요. 뭐 교도소가 뭐 사람을 뭐 해보겠다? 교화시켜보겠다 해서 교도소라고 바꾼 거란 말이에요. 명칭은.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생각해 볼 필요도 없지만, 여러분 남편이 오늘 무기 25년, 미국 같으면 130년형 대전교도소, 제가 대전교도소를 가봤는데요, 교도소마다 대체적으로 정문부터 마지막 들어갈 때까지 4개의 문이 있다고 그래요. 4개. 그럼 저도 4개 딱 문이었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5개 딱 갖다 우겼다가요, 아버지가 4개야. 아버지가 더 잘하시고, 아버지가 법률을 하셨던 분이에요.
아버지 저 5이었다니 그랬더니 4개야 4개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그 아버지 말씀 4개입니다. 내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가장 밖에 큰 철문이요 덜컹하고 열리면 우리가 딱 들어가면 뒤에서 탁 닫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앞에 가면 건물 시작하면 거기 또 딱 들어가면 또 탁 닫아요. 딱 4개 통과하니까 강당인데 한 2,000명 모이더라고요. 그 대전 교도소. 그래서 거기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들어가가지고. 자, 그 교도소. 그래서 저 교도소에 내가 편지를 5번 보내줬는데 그분이 참석을 한 거예요.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참석을 해가지고 저 뒤에서 저 구광택 목사님 하고 좋아서 막 소리치니까 위험한 저 간수들이 그냥 탁 잡고 끌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냥 놔뒀어도 되는데 그분이 이제 내가 반가워서 그분이 흉악범이에요. 흉악범. 그러니까 이제 나보니까 너무 반가워요. 자기에게 편지를 보내주는 2년째 편지 보내주는 목사님 그게 설교할까 상상도 못했겠죠. 자, 그 교도소 여러분 그 교도소도 끔찍하죠. 끔찍하잖아요. 근데 죽음 다음에 심판받아 가는 지옥은요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감옥이에요. 성경은 그걸 말한단 말이에요. 이곳에 갈 운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에게 오늘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설명가도 나오는데 그 아들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심판해 버린 거예요. 아멘. 아멘.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서 심판해 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때 예수님 지저스 예수님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이름표가 뭐라고요? 예. 크라이스트.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또 하나 이름표가 있었는데 그 이름표가 누구예요? 자기 이름 한번 대보세요. 시작. 구광택. 같이 이름표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같이.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때문에 이걸 믿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빌립보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보 바울은 어떻든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세계 지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조금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에서 조금 올라가면 다소라는 지역인데 여기서 태어났고 이로 가면 터키입니다. 터키에서 또 이로 올라가면 이게 유럽 시작합니다. 마케도니아, 빌립보 다 시작되는 곳이에요. 빌립보가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태어난 곳에서 2형 만리예요. 거기가 2000년 전입니다. 로마가 다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서 전도하는 것 때문에 그게 제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가면 신은 가이사 왕자가 신인데 그가 신인데 다른 신이 있다고 하니까 다른 왕이 있다고 하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쿠데타가 되는 것이고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역자를 어떻게 다뤘어요? 그래서 감옥 오늘날 감옥도 바닥에 불이 들어오지 않지만 옛날 감옥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얼마나 연락했겠어요. 여름이면 물이 쪄가지고요 온몸이 불듯이 그냥 습도가 차는 거, 겨울이면 살이 에이듯이 그냥 추운 거고요. 그냥 그런 거예요. 바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닥이 없겠다면 돌이든지 그냥 흙인 것이지 무슨 시멘트가 어디 있습니까? 바닥이 뭘 나무예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곳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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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강조를 해요.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를 희락의 봄 기쁨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주신 이거 복음. 아멘. 영원히 지옥 갈 우리를 구원해준 이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이것만 가져도 모든 상황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기뻐하면 얼마나 활력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우중충 한 사람보다는 어때요? 미소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기뻐하라. 그리고 우리가 빌립보서를 마치고 골로새서를 보니까 골로새서는 또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해요? 감사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요. 감사라. 역시 빌립보서 골로새서 동일하게 다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바울이. 그런데 이곳에는 계속 기뻐하라고 해요. 고난 가운데서 기뻐해라. 그러더니 이제는 감사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니면은 제자가 스승에게 부모에게 끊임없이 감사해요. 땡큐. 감사해요. 어머니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늘 끊임없이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귀하죠? 뒤에 가서 속어를 제가 잘 쓰려고 하지 않지만 뒤에 가서 뭐 한다고요? 뒷담화 드린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모님에게도 불평을 더 많이 하고 자녀의 인격 훈련이 너무 중요해요. 하면 그 책 한 권만 띄워도 되겠더라고요. 책 한 권만 띄워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제 집사님이 선물한 책 그거 한 권만 내가 실제로 자녀에게 양육해서 그것만 되면요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 되겠더라고요. 인성이 탁월하면 스스로 뭘 하겠어요? 개척을 해요. 사막에 내놔도 오아시스 건설하게 되는요. 사막에 놔두면요 그냥 온 나무를 그냥 다 심어버려요. 인성이 되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야지 그런 감사가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옵니다. 아무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심판 앞에 서면 마지막 판결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 구절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않고 생명으로만 들을 수 있다면 그래 잘 들어야 된다니까요. 졸리면 못 들어요. 들려야 말이지. 졸리면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러는 거예요. 졸다가 이제 못 들었으니까 엉뚱한 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신앙도 똑같아요. 오늘 1부 하고 다음 주 2부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 인간이. 그게 뭔지 아세요? 우상숭배입니다. 신을 반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우상숭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그게 우상숭배인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인데 그 우상숭배가 무엇인가? 자기숭배, 자신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주인 돼서 계획하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내가 주인 돼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옳다면 옳은 것이고, 이걸 갖다가 자아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아우상. 이 자아우상 가운데는 자기 연민, 인정, 평판, 애모, 꿈, 환상, 꿈 환상도 너무 따르는 거예요. 그것도요, 음란한 거예요. 음란한 거예요. 믿음으로 진짜 써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멘. 오늘 정확하게 내가 정말 믿는다고 생명책이 있으면 이게 기쁨과 감사로서 계속 영원 구원하는 것보다 바쁜데요. 죄를 그냥 쉽게 지으면서 다른 거 취하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한 방에 그냥 예수 믿고 끝나고 죄가 끝나버리고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되어서 걸어가는 것이에요. 이렇지 않으니까 자꾸 음란하니까, 사람 마음이 음란하니까 이상한 걸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는데 주시는 은혜, 아멘. 기도하는 데 기적, 이건 귀해요. 근데 굳이 그것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것은 음란한 심령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자기는 변화되지도 않고, 자기는 깨끗하지도 않고, 여전히 죄와 줄을 끊지도 않으면서 그 쫓아다닌다는 자체가 뭐라고요? 음란이에요, 음란. 그래서 죄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우상숭배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자기를 사랑하는 나타나는 것 가운데 공통적으로 가장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성적죄예요. 성적죄. 그래서 인간들이 그렇게 성적죄를 범하는 거예요. 수많은 죄 가운데.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적죄를 범하지 않는 인간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더 심합니다. 남자분들 십자가 범으로 안 어떤 결론 나지 않아 보세요. 상황과 조건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넘어져 버립니다. 분명히 죄를 범하면 지옥 간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 짓는데 발 빠르거든요. 죄 짓는데 엄청 빠르거든요. 죄는 손만 버티면 다 죄거든요. 그래, 발 빠른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로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존재되었으니까. 아멘. 뭐 실패하고 아프고 이런 거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이 땅에서 60년, 70년, 80년, 100년이 다 어디 가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파라다이스 천국에 간다 사실은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니까 끊임없이 어때요? 감사하는 거예요. 미운 자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부러운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고. 아멘. 대통령도 부럽지 않고 왕도 부럽지 않고 두렵지도 않고 부럽지도 않고. 아멘. 미흡지도 않고 오직 사랑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그런데 대신 심판을 받아주신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생각하십시오. 진심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대신 심판 받아주시는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 말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정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받을 심판을 정말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 은혜에 참여하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무서운 분이, 주님이 강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옥 자체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